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실 줄 알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상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땅을 어김이 없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시 보셨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을 수도 없고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죠.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최종 그 목표,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서 1장 9절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 목표가 사실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지가 않으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좀 힘도 없고 그냥 방황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제시해 준 것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최종적인 방향, 목표는 무엇이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영혼이라는 건 소울이죠. 정확히 말하면 혼을 내는 혼. 이 혼의 구원을 잘 이루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어떤 그 방향, 그 목표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혼이 이제 구원을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느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베드로후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또 뭡니까?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면은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를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형제 우애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형제 우애라는 항목이 참 쉬우면서도 참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오늘 형제 우애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형제 우애를 못할 경우, 신앙은 뜨겁고 충만한 것 같은데 형제 우애가 없어지면은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책망을 많이 한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와 창기였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세리와 창기가 아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제일 칭찬듣고 제일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실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제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또 그냥 막
이 천장 떠나가도록 뜨겁게 막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굉장히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거기에 형제 우애라는 것이 딱 하나가 빠지면 주님 보시기에 어떤 모양의 신앙이냐면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가장 경계하게 하는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제 우애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이것을 잘 우리가 갖추는 이런 그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집안에서 이 가끔 형제들끼리 어린애들 싸우는 건 말고 어린애들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뭐 장난감 가지고 되게 싸우죠.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데 다 장성한 형제들이 불화하는 원인은 대개 뭔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다 큰 형제들이 싸우는 거는 대개는 다름이 아닙니다. 돈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빌려주고 뭐 빌려가고 이러다가 그것이 잘 안 되고 뭐 그러면 싸우고 또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는데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또 싸우고 정말 정주영 회장의 그 현대 그 그룹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식대에 가서 엄청나게 다투었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신문에서 왕자의 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형제들끼리 막 다퉜습니다. 그때 왜 다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때문에. 경영권 다툼이었어요. 경영권 다툼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를 누가 많이 차지할 것이냐. 그룹이니까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핵심 그룹 그 회사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누가 차지할 거냐.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그냥 피 터지게 싸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경영권의 문제인데 사실은 물질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한 사람이 와가지고 형과 그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그 형 좀 권면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 유산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건 아느냐. 모든 탐심을 차라리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해달라는 거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나눠준다고 한들 그들이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재산을 나눠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공평하게 재산을 큰아들 몫, 둘째 아들 몫, 큰아들은 원래 2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3등분해서 2몫은 큰아들에게 주고 한 몫은 이 작은 아들에게 미리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재산을 딱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뭐 그렇게 다툴 일은 크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 집을 나갔을 것 같습니까? 둘째 아들. 집에서 사는 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으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으면 절대 안 나갔겠죠. 근데 집을 나간 거 보니까 뭔가 불만이 좀 있고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이 가족들이 다르다. 사는 스타일이 다르다.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을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행복과 어떤 그 만족을 추구해가는 그런 방법이 보통 2가지 아주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죠. 단순하게 나누는 거죠. 그 2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전통에 잘 순응해가는 방식. 첫째 아들 같은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전통에 불응하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것이 더 자기가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2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둘째 아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통에 잘 순응하면서 가는 사람은 누가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전통적인 것을 깨고 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하다. 그래서 그 전통을 깨는 이 불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통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전통을 고리타분하게 계속 지키고 그것대로만 해야 된다고 이 고집하는 이 완고한 골통 보수들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간격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부류 중에 전통을 잘 이제 순응해서 지켜가는 사람과 전통을 반대하고 불응하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더 경건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경건해 보입니까? 전통을 불응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쪽으로 막 가는 사람이 더 경건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전통을 하나하나 그대로 잘 순응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더 경건하게 보이십니까? 맞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장단점이 아니고 누가 더 경건하게 보이냐고요. 보이는 거는 보이는 것은 전통을 잘 순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첫째 아들이 분명히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 전통을 순응하지 않고 불응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사회에 타락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바로 둘째 아들이 그런 길을 이제 간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삶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찾고 자기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 그냥 전통대로 살아가지고는 행복하고 자기 만족을 할 수 없다, 자기를 실현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 그렇지만은 그 둘째 아들이 살아보니 제 생각대로 풀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돌이켜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뭐 잘은 모르지만은 다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자기를 여전히 좋아해주고 자기와 가까이 해주니까 다 떠납니까? 돈이 떠나니까 사람도 똑같이 떠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둘째 아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돈이라는 것이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구나. 그것으로는 이 행복과 만족을 얻는 이것이 있을 때는 뭔가 막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막 어울렸으면, 그래서 막 같이 좋아하고 같이 막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자기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상당히 슬픈 마음이 들었겠죠. 뭔가 배신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사람이 참 이렇구나. 사람이 어떤 모습을 거기서 깊이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예상과는 달리 정말 대환영, 정말 그를 사랑으로 품어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둘째 아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다 도망가고 떠났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어쩌면 그럴 것이다.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없앴으니까 아버지도 야 이놈의 새끼, 어디서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오냐, 꼴 좋다, 이렇게 혼내킬 거라고 잔뜩 긴장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돈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잊어버린 듯이 상관도 안 하고 죽은 자식 돌아왔다, 그 자식 자체를 환영하고 막 끌어안고 이렇게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입히고 먹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생각할 때 이 아버지는 다른 세상 사람과 같다, 틀리다. 틀리다. 세상 사람 내가 돈 없으니까 도망가고 다 떠나고 나를 막 이제
이렇게 하대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해주는 거야. 거기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을 주는 그런 요소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첫째 아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이렇게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이 큰아들이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화가 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큰아들은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왜 같이 기뻐하는 마음이 안 들까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생각할 때 둘째 아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을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의 말이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둘째 아들 다 자기 재산 탕진하고 그냥 거지로 들어온 그 둘째 아들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환영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안 어기고 전통을 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어기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얼마나 더 나를 잘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잘해주지 않았습니까?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의 형제 우애의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애가 참 돈독하다 그러면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겠습니까? 화내겠습니까? 당연히 기뻐하죠. 당연히 즐거워하죠. 너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너 그곳에서 재산 없고 정말 먹을 거 없어서 얼마나 너 고생했니? 이제 같이 우리랑 살자. 이렇게 참 환영하면서 마저 드렸다면 이건 분명히 형제 우애가 있는 그런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하고 화내는 거 보니까 그에게는 형제 우애하는 그 마음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버지의 그 둘째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사실은 못 읽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정말 긴밀하게 마음으로 소통하는 이런 아들도 사실은 아닌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효도하고 아버지 말씀 잘 따른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나타나고 보니까 그 경건은 위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위선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이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어떤 그 실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첫째 아들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실망시키는 그런 그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째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세속적인 모습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딱 걸리는 일이 생기면 그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신앙이 뭐 없습니다. 손에 안 보는 쪽으로만 막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믿는 사람도 똑같네. 그렇게 되면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경건하다니까요. 신령하다니까요. 그러나 막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추한 꼴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갈라져가지고 다툴 때, 교회들이 다툴 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국회의사당 저리 가랍니다. 막 마이크 뺏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그 이상 더 추한 꼴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는 그런 그 이유가 이런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주 실망하는 것, 외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떤 것이 더 나을까? 그래도 이중적인 모습을 갖더라도 신앙을 가진 것이 나을까? 아니면 아예 그냥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더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일까? 어떤 것이 더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일까요? 그냥 무조건 다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경건한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습니까? 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그 팀 켈러라는 뉴욕에서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하던 분 돌아가셨죠. 그분이 쓴 탕구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작 디네센이 쓰는 이 뭡니까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얘기를 인용하는 게 나옵니다. 좀 복잡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 할머니에 관한 얘기. 두 할머니. 자매죠, 자매인데 그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아주 이제 신앙에 뜨거움이 있는 그런 그 목사입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로 가서 그 신앙 공동체를 그 아버지가 만듭니다. 그 아버지가 만들 때 그 두 딸도 이제 데리고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났겠죠.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시골로 가서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이제 세상과는 잘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번은 뭐 군인 장교가 이제 그 친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인 장교로서 이제 이 군인 출신이니까 뭐 군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사는 군인이 왔어요. 근데 이 군인이 딱 와가지고 누구의 마음에 꽂혔느냐? 첫째 딸한테 마음이 꽂힌 것입니다. 그 첫째 딸도 그냥 경건하다가 이 박력 있는 군인 장교를 보니까 마음이 동하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마음은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첫째 딸이 만약에 이 남자를 만나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살게 되면 경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낙심철만해가지고 이 장교는 그 동네를 떠나버리고, 또 한 번은 이 파리 오페라의 유명한 악단 단장이 시로 그 동네를 왔다가 이 둘째 아들이 천부적인 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걸 알고서 이 둘째를 또 같이 만나서 사모를 하다가 이제 같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거기서 둘째 딸도 이 사람이랑 가서 파리에서 살면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생활을 계속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해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는 이 두 딸이 그 공동체를 이제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유지해가는 그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은 다 흘러가는데, 그러다가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바베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파리에서 아주 고급 인류식당, 이제 뭐 인류식당 등급 매기는 거 아시죠? 등급 매길 때 파리의 최고 높은 등급, 뭐라 그러죠 그게? 그 뭐 등급 매길 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고급 식당의 셰프 중에 셰프, 장인,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정치적으로 혼돈이 생기니까 이제 피난을 이제 그 동네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 두 딸네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요일하니까 뭐 그 가정에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오래간만에 젊은 사람이 와서 식사도 하고 이러니까 활기가 좀 도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좀 이제 그 두 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백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 잔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는 것을 이 바베트가 듣고서 그 잔치를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것을 나선 이유가 자기가 이 복권을 계속해서 사준 사람이 있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가 그에게 이제 당첨이 돼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잔치를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파리로 가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그냥 왕궁의 요리상으로 최고의 이제 잔치를 벌여주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를 준비하는 걸 보고 이 동네 사람들이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잔치를 즐기면 좋은데 그 잔치가 이 파리에서 최고 음식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게 성스럽겠어요? 세속적인 음식으로 생겼겠어요? 이게 세속적인 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음식에 너무 우리가 빠지면은 우리의 경건을 잃어버린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먹기는 먹되 절대 맛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조용히 먹자.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일날이 돼서 상이 나오는데 뭐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전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코스 요리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전에 첫째 자매에게 이렇게 결혼하자고 이렇게 했던 그 장교가 이제는 장군이 돼가지고 그 친척을 찾아와 있어서 마침 같이 이제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도 그 요리를 먹으면서 야, 이거 파리의 인류 음식 그 맛이라고 하면서 맛있게 막 이렇게 막 먹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맛인데 맛있다는 얘기를 못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럼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눈치만.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더 정말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더 마음이 듭니까? 맛있는 걸 맛있다면서 막 먹는 사람이 더 솔직하고 멋있지. 그거 먹으면서도 그 말을 못하고 난 믿음을 지켰네. 이거는 완전히 선악과야, 선악과. 그래서 그걸 먹으면 우리는 맛에 유혹돼서 맛에 이제 빠져서 우리 타락해. 이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선, 이중성을 거기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서 중반 후반부에 가면은 이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막 갖다 먹기 시작하면 막 갖다 먹어. 그러면서 아이고 맛있다 맛있다 잊어버린 거죠. 그 약속한 거를. 그러면서 맛있게 막 먹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화기애애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 이 공동체가 뭔가 침체되어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그냥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먹다가 내가 너 좀 마음 아프겠는데 미안해 이러면서 막 사과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군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았지만 세상으로 떠나서 세속적으로 성공했지만 거기서 나는 행복과 만족을 사실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두 딸도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이렇게 살았지만은 뭔가 온전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만족과 행복을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까? 물론 느낄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못 느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나 교회 나가버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 때문에. 전도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형제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제 형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렇게 침체가 됐던 이유도 이 형제들끼리 이게 잘 우애가 되는 것이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 각각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가 안 되니까 이게 이 공동체가 침체되고 있었다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그 침체된 분위기를 확 살리는 일이 뭐냐면은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거. 은혜 충만 그 설교도 아니고 그냥 먹다 보니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가지를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바벳이라는 이 여인은 자기가 복권 당첨된 모든 액수를 전부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만찬을 한번 제공해주고 이제 그 복권에 당첨됐으니까 저 사람은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옛날 화려한 생활로 떠나갈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언제 떠나냐고 물으니까 떠나긴 내가 왜 떠나요? 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만찬을 위해서 내 복권 당첨된 모든 것을 다 썼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에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당연히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고백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이 바베트는 사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베트의 마음에도 이전에는 뭔가 이 공동체와 자기가 유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되지 못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바베트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 공동체와 하나가 됐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귀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99%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것으로 다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 헌신하고 100% 희생할 때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우애를 느끼는 것을 위해서는 형제를 위해서 99%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 희생이요? 100%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100%. 그럴 때 우애가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줄 믿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은 감동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는 99%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100%다 내어놓을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도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형제 우애를 이룰 수가 있고 형제 우애를 이룰 때에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정말 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를 대하여서 남이니까 완전히 다 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주를 위해서 자기를 잃으면 이거는 90%가 아니라 100% 잃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형제 위하는 일에 드려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축복과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이 충만한 이런 그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자신도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제 위해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잘 갖추어져서 정말 생명이 넘치고 주님의 영광이 넘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